그러면 조주 스님은 신신명에서 몇 척을 갖다 쓰고 있습니까? 공안을 5척을 쓰고 있습니다. 5척, 5척, 5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찬 스님 대에 공안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5척이나 조주 스님이 갖다 쓴 것만 5척이지 전체가 공안이거든요. 그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 3조에서 이미 공안을 썼는데 그 다음에 조주 스님 대 와가지고 뜰 앞에 잣나무 대스님은 그보다 몇 년 늦습니까? 300년이 늦습니다. 300년. 300년 뒤에 와가지고 공안을 가지고는 다 그냥 그거는 이런 걸 것이다. 저건 저런 걸 것이다. 그참 무슨 얄궂은 그런 것들 말이요. 이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사 스님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까 달정 스님이 와서 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데 결국 목적은 무하는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무슨 시를 짓고 송을 짓고 사다리로 해서 뭘 하는 게 아니다 해서 이건 큰일이다 싶어서 대스님대 와서 그 옛 스님들을 전부 다 그걸 기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기록 다 정형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거는 대스님이 정형화는 시켰지만은 부처님 때부터 그 간화선 내려온 역사가 조사선과 간화선이 꼭 같다는 거예요. 왜 같으냐? 그럼 조사선이 제1조 가장 대표적인 걸 말하려면은 이거는 본래 허공이었다. 우리는 완전한 본래 부처다. 부처인 줄 모르고 어디 가서 꼬우거나 새로 만드는 거라고 하면 잘못될 수도 있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본래 내 안에 갇혀 있는 거 봐버리는 건 안 될 사람이 없다. 고로 너는 부처다. 본래 성불도리는 간화선과 조사선이 한 글자의 1000만분의 1도 안 틀리게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다만 조사선은 바로 공안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냥 깨달아 버렸고 간화선은 그런 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도 왈가왈부하니까 그런 소리 마라. 그 조주스님 그런 거는 무한 그걸 깨닫게 하려는 거야. 왜 뭐라고 했는가 해. 그냥 설명해 준 겁니다. 고로 간화선과 조사선 부처님 다른 게 아닙니다. 허공에 대해서는. 허공은 여기 허공이나 저기 허공이나 꼭 같습니다. 고로 고인이 공안을 천착하지 마라. 이거를 한번 잘 들어봅시다. 대충 이거는 참 이것도 내가 짚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이거 이렇게 설명했다고 잘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요. 할 수 없이 요즘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섣을 지고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한번 이걸 봅시다. 자, 그런 법을 믿는 수행자들은 불가제 공인 공안상 복탁이니 공안상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공안상 그걸 잘 안 하고 항상 공안상 복탁이니 하는데 내식이니까 그런 건 따라 하지 마십시오. 공안을 두고 이 머리로 따지고 책을 보고 사전을 찾고 해서 아르마리 100번 해봐라. 그건 내 공부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요즘 공안 보는 법이다. 화두를 어떻게 하는 법이다. 이런 책까지 다 나옵니다. 옛날 어른 스님들 책 보지 말라는 말이 정말 이게 보통 참 옳은 말씀이 아니었구나. 아르마리로 절대로 함부로 이해해서는 안 되니 비록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뜻을 알고 지나간다 하더라도 막상 마음에 눌린 눈이 열리지 않은 이상은 상관없는 일이다. 마음의 눈이 딱 열려야 보여주는 모양 없는 무상법인데 눈으로는 상법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상법을 보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고인 이런 여대화취하야 근지부득하며 촉지부득이온 하황 좌와 기중야. 그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화두를 아르마리로 본다거나 자기 나름대로 따져서 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 옛날 고인들의 그 한마디 한 말씀은 마치 큰 불덩어리와 같아서 뭐든지 태워버리는 줄 모르고 그 손으로 잡으면 손이 타버리고 몸으로 잡으면 몸이 타버리고 모양이 없는 건 줄 모르고 거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화두란 불덩이와 같아서 뭐 어떻게 맛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고로 화두란 확철대오를 목적으로 살아야 되지 중간에 뭔가 경계가 오고 나타나고. 요즘은 경계가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왜들 그렇게 많은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만져볼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실을 몰랐다. 왜냐? 존재의 세계니까. 존재, 모양이 없는 세계니까. 모양이 없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 생각이 모양이 있는 세계로서 그걸 표현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법 하면은 세상에서는 모양 있는 것만 말하는데, 우리 참선 선방에서는 모양 없는 한 생각 일어나는 것도 그건 상법이니까 무상법을 어떻게 생각 있는 생각의 법, 모양 있는 법으로 해볼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다. 그것 믿으셔야 됩니다. 하물며 그 가운데 어떻게 편안하니, 뭐 고요한 경계니 거기에 들어누워 가지고 무슨 뭐 뜻이냐,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정말 뜨거운 불덩어리라면 자네 그렇게 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한 말씀에다 다시 이러니 저러니 분별을 일으켜서 자기 목숨 자체를 팔아먹어버린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참선이란 차사부려 교승합이라 고구 수습 대승자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공부는 교학과는 다르다. 그런 까닭에 오랫동안 대승을 공부해온 사람도 정말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한은 이 참선을 제대로 설하기가 어렵다. 하물며 소승에 있어서일까 보냐. 이거는 이제 뒤에 아주 길어집니다. 개차사중법 미지돈동 불체인 소난신이라, 이래 쭉 나가는데,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이제 소승에 삼현십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삼현십성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두십시오. 삼현이란 우리 화엄경에 말하는 십주와 십행과 십회양을 말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화엄경도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불교가 예식은 거의 다 화엄경입니다. 우리가 저 부처님 앞에서 사다라니 할 때 향선하열 제작은 성육구 공양지주원 수장가지 지변화, 이것도 다 화엄이고, 참 거의 아주 우린 화엄에 의지해서 연불의식이 거의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화엄에서는 십지까지 간 사람은, 십지까지 간 사람은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존재인데, 존재. 지금 내가 존재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로자나 법신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비로자나 법신은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지혜로 나타날 때는 문수요, 용으로 나타날 때는 보현인데, 문수는 항상 대지혜이기 때문에 늘 집안에 있고, 보현은 늘 만행이기 때문에 길바닥에 있는데, 그 길바닥과 지혜는 있는 연기법이 아니라 없는 거거든요. 고로 비로자나란 문수와 보현이 지혜와 만행이 하나가 돼가지고 비로자나부를 이고 가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믿음이 돼야만 마음이 주하지, 마음이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모양 없는 데 들어가지, 그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십주요, 마음 없는데 한번 들어가 봐야 모양 없는 행, 화두의 그 세계를 확실히 믿음이 간다. 그게 내 것이 된다. 이 믿음은 우리가 그 믿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중생계에 회양될 때 이걸 우리는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 그런다.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선종에서는 이 말이죠. 차사. 선종에서는 범부 그대로, 이 범부인 채로 부처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 말을 못 믿어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정말 못 믿는 사람, 그걸 하근기라 그런다. 상근기와 하근기는 따로 없다. 돈법과 전법은 따로 없다. 법에는 꼭 같은데 돈법, 전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믿는 차이다. 이거 참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에요. 고로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중생이 곧 부처라는 믿음으로부터 들어가야 된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그 믿음이란 말에도 여기 보면은 몇 쪽이냐면은 신지 이제 가운데 두 번째 줄 신지 일자유 천유시민이 이 믿는다는 말에도 깊은 믿음과 얕은 믿음이 있는데 얕은 믿음인데 깊은 믿음은 뭐고 얕은 믿음이 뭐냐? 우리는 여기에서 흔히 잘못 생각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 불법은 어떻게 된 건지 3,000배를 해도 정말 나는 연비를 할까 말까 하는데 하루 5,000배씩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성철 큰 스님이나 우리 스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상이 더 많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런 게 더 많았지 않는가. 정말 내 마음에 응어리진 거 남이 마음에 상처 준 거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고 내가 화두로 새로 태어나는 절이 아니라 난 3,000배 했다. 나는 5,000배 했다. 정말 죽을 고생을 내놓고 자기 안에 있는 망상에 속아서 그 공덕을 10분의 1도 못 찾아 먹지 않는가. 이건 정말 억울한 일일 것 같아. 내가 그래, 제가 그렇습니다. 고로 참선하는 학자들이 우리 화두법을 믿어서 그렇게 딱 들어가면 이거는 겁이 날 정도죠. 얼마나 인과가 분명한지 어째서 하고 정말 화두만 해버리면 천년 말년 가도 누가 뺏어가지 못할 재산이고 뭐 이건 영원한 거고 다른 건 100번 해봐야 내가 석종사에서 그 말하면 싫어하대. 내가 연비하고 태백산 도소람 들어갔다가 2년 7개월 만에 뛰쳐나왔는데 달라지는 바 없이 나는 다른 사람 돼서 나왔다. 정말 다른 사람 돼서 뛰쳐나왔다. 성철 큰 스님으로 경봉 큰 스님으로 구산방장 스님으로 서홍 스님 찾아가 보니 안 계셔가지고 저 서울에 금 색깔로 해놓은 무슨 사가 있는데 서울에 수국사 서홍 스님 수국사 계시다 해서 가니까 그 공부해서 가보면 큰 스님들이 어떻다는 걸 다 알 수 있어. 와, 성철 큰 스님 가니까 막지 사자가 막지 밟듯이 밟고 경봉 큰 스님은 점잖은 선비가 또박또박 찾아들다가 마지막 가가지고는 맥살을 잡고 여삼미거 애마사 돌아라 하면 요즘 사람들 말일 가기 전에 나귀일 왔다 이미 가고 오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서홍 스님은 가만히 앉아서 토박 정말 맥 빠지게 조주 스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때 일이 그 선지식들 찾아다닌 게 말이요. 내한테는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서홍방장 스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해국수자 잠깐 왔다가 해서 갔더니 해국수자는 저 조주 스님 그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 측백나무라고 학자들이 갔다 왔다 불교신문에 썼던데 그걸 어떻게 생각해? 스님만 측백나무 하십시오. 저는 뭐 다음 생까지 잣나무니까요. 뜰 앞에 잣나무니까요. 아니 다른 수자들은 왜 그렇게 똑 떨어진 소리를 못해요? 그건 그 사람 일이고요. 스님 갑니다 하니까 아이고 내 단주는 하나 가지고 가. 그 어른 쓰던 단주가 내한테 있어 지금.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보잔 말이요.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뭐 3,000배를 잘하고 그래서 석종사에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석종사 그 큰 불사를 하는데 한 5년 걸렸어요. 원체 빨리 했다지만 그 엄청난 불사를 해놨고 났는데도 내가 달라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 그리고 팍 태풍 치고 비바람 쳐가면은 목수들하고 소리지를 싸우고 이제 자빠져 자면 되냐고 내 마음을 얼마나 놓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사한다 했다는 사람 오면 비가 와서 완전히 한 나무가 다 무너져 내려도 마음 한번 안 움직일 수 있느냐. 오늘 내가 받아야 할 게 이거구나. 땅을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난 자구나. 오늘 내가 화두로 돌려야 할 게 이게구나. 그러려고 난 불사하십시오. 100년이라도 하십시오. 그건 정말로 해볼 만한 불사입니다. 이와 사가 하나가 되는 불사이기 때문에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해보니까 어림도 없어. 얼마나 성질 버리겠더만 진짜 해보니까 싸움을 잘하는지. 내가 본래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거든. 최고에 비해서 이 목소리가 커가지고 이제 소리를 잘 지르는데 말이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래 내가 부처인데 빈 허공인데 내 안에 다른 거 차 있는 이건 내가 아니고 본래 부처만 나라고 하는 이게 딱 믿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데 갈 데 없다.
이론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는 화두를 하지 말라고 벨벨 발버둥 쳐도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론적으로만 그걸 믿어놓으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딴 생각 할 바에는 나는 울력하고 절하고 정말 한번 이 신심을 다져나가야지 그냥 되는 거는 아니다. 고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오로지 화두의 길을 가면 그걸 깊은 믿음이라 그러고, 뭔가 다른 거를 요행수를 찾아서 아르마리로 따지고 뭘 새로 하려면 이걸 얕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것도 한번 잘 들어볼 만한 말이죠. 그럼 사와 정도 마찬가지다. 사와 정도 또한 똑같은 소리다 이 말이죠. 다만 여기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 무의선사께서 화엄경 얘기하고 법화경 얘기를 가끔 했습니다. 나도 이제 이걸 한다고 한번 이렇게 걷어보고 왔는데, 화엄경하고 법화경 얘기가 나왔는데 한번 해드릴만 해서 이걸 합니다. 요 중간에 보면 위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중간에 여화음 소해 운하기를 견유능설법저가 유소청법중 쭉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왔어. 아주 마음 그대로가 바로 직슴죽불이다 이래 나오는데, 마음 그대로 부처는 맞죠? 근데 마조 스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스님, 우주의 법계가 뭡니까? 하니까 축심시불이지 이놈아, 마음이 부처지.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부처도 그거를 다 건너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지 임마. 얼마나 똑 떨어집니까? 여러분들 생각들처럼 그냥 지금 물론 그 어른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건 생각 붙일 수 없는 자리,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그냥 있는 자리, 그런 게 아닙니다요. 화엄경에 나오는 마음 부처가 그대로 마음이 바로 부처니라 한 말씀을 누구나가 다 믿는다지만, 너 정말 부처냐 하면 영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부처라고 하는 게 된 거냐? 고로 화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부처란 말 하지 마십시오. 화두를 바로 부처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까지 거느리면서 생각을 다 하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해봐야 부처님 존재 자체 그 화두에서 보여준 그거는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는 것이다. 무슨 까닭이냐? 생각을 다 해서 헤아려보고 아무리 하지만 벌써 헤아려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본래 부처인 그 자리에서 벗어난 자리고 그 믿음을 갖추지 못한 까닭이다. 그런 삿되다 바르다는 것은 뭐냐? 곧 마음이 부처라고 깊이 믿어가는 것을 바른 믿음이라 그러고, 마음 밖에서 화두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면 이걸 삿된 믿음이라고 한다. 자, 7번까지 해서 지금 이 시간을 끝내봅시다. 15쪽. 주 공부인은, 이거는 주 공부하되가 아니고 이제 주 공부인은 이렇게 나가죠. 정말로 이 화두법, 이 수행법 하나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면은 닦는 거 있는 걸로 하는 수행은 그건 아니죠. 본래 부처라는 수행,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수행하는 납자는, 수행인은 만약에 조사 스님들이 존재를 보여준 문구. 나는 그래서 그러면 조사 스님들은 왜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까? 이런 걸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보시오, 그건 바로 아십시오. 조사 스님들은 기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 조사오록은 뭡니까? 그 어른들이 평생 중생들 가르치면서 마음에 눈만 떠라 이거잖아. 이거 보여주고 한 걸 제자들이 그 어른은 이렇게 보여줬다, 그 어른은 이렇게 보여줬다, 제자들이 그 도를 보여준 것을, 그 보여준 걸 알리는 기록이다. 보여준 존재를 보여주려는 발버둥이었지 무슨 기록이냐. 기록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김광섭 시인이 마음 하면, 내 마음은 고운 물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구름이 지나가면 그림자 지는 곳, 돌을 던지는 사람,
고기를 낚는 사람,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리하여 이 물가 외로운 밤이면 별은 고요히 물 위에 뜨고 숲은 말없이 물결을 재우느니 행여 백조가 오는 날 이 물가 더러워질까? 나는 밤마다 꿈을 덮는다. 나는 화두하는데 이게 써먹을 수 있어가지고. 근데 내 대가리는 그걸 보면 외워버려. 이상한 게 진짜로. 나 이거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나와요. 그거 잘하면 시 외우는, 시 잘 쓰는 놈은 시인이라고 하지. 그게 수행이냐? 이게 나와요. 여 뒤에. 난 정말 이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잘 외우는 놈 치고요. 화두 쉽게 한 놈 없어요. 나만큼만 애먹으라 그러십시오. 진짜 나만큼만. 아마 애먹은 걸로 말한다면 내가 별로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응? 내 마음은 고운 물결, 존재를 그냥 보여준 게 아니라 정말 물결이지. 뭐 바람이 불으면 우짜고 저짜고 뭐 단풍 너도 타라 불같은 황혼 속에 미움도 고음도 넘어선 청일래라 불같은 뭐라 그랬노? 못 내튼 그 청춘이 살아오른 그 향로. 그 청마 선생이 단풍이거든. 그거. 그런 것들이 그런 걸 기록이라 그러지. 존재는요, 조사하록은 그런 거하고 다릅니다. 오히려 꽃 같은 글이라도 이런 건 좀 다르죠. 낙엽에 대한 거는. 낙엽은 미래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슬픔과 희망을 향한 깊은 감정도 없다. 그러나 세상을 터득한 지혜가 있고 애착을 놓아버린 평화가 있다. 그 어디에 떨어진다 해도 불만이 없으니, 낙엽은 어디에 떨어져도 불만이 없잖아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갈 뿐이다. 돌담 밑 그늘진 곳도 좋고 양지바른 따스한 곳도 좋다. 어디엔들 내가 쉴 곳이 아니랴. 하늘 떨어지는 낙엽에는 그냥 자연이 있을 뿐이다. 요런 거는 기록은 아니라도 좀 그래도 들으면은 좋잖아요. 응? 내가 영가들한테 낙엽만 대버려라. 양지 바른 데 떨어지면 어쩌고 돌담배 떨어지면 어쩌냐. 낙엽만 대버리면 어디엔들 쉴 곳 아니랴. 그건 영가들한테 해주려고 내가 외웠지. 그러면 자, 그런 참선 수행하는 사람은 해국 스님처럼 신화 외우고 그렇게 한 놈은 때려주기에도 괜찮느니라. 이건 없고 내 생각이고 불같이 구하며 문구나 따져서 연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도 정말 그런데 안 빠집니다. 아이고, 내가 자칫했으면 이런 속에 살 사람이었다. 스승님 고맙습니다. 문구나 따져서 연구하거나 옛사람이 말이나 따져서 외우고 다녀서는 안 된다. 자칫했으면 해국 그놈 그렇게 될 뻔했다.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지. 이러한 일은 무익할 뿐 아니라 정말 공부의 장애입니다. 저는 그 장애를 조금 넘어섰다 생각하죠. 이제 그거 안 걸립니다. 정말로. 저 참 그런 면을 아주 정말 노력해서 뛰어넘으려고 했었는데, 성철 큰 스님 너 이놈 책 보지 마라. 그거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공부에 장애가 되어서 진실한 공부도 오히려 아르마리로 전락해버린다. 이러고서야 어찌 마음 이 마음이라는 건,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저는 비파사나를 모릅니다. 윗바사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윗바사나를 내가 거기 가서 들어본 걸로 봐서 내 머리로 내가 이해한 거는 손이 이렇게 가고 있다. 요걸 들어서 이렇게 움직였다. 요 손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다. 일단 생각 일어난 걸 관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나는 그분들에게 생각은 무한해서 언제도 무한정 나오는 게 생각인데 무한정 따라갑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그 생각 일어난 다음 걸 관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일어나도록 하는 이놈이 누군가를 합니까? 언젠간 생각 끊어진 걸 봐야 합니다. 그러면 화두네요. 화두 안 해고는 안 됩니다. 그걸 화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것보다는 애당초 그냥 그 길로 들어가는 걸 훨씬 즐겁게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무언가 눈에 나타나고 고유해지고 보는 게 좋으니까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내가 봐도. 그러나요, 간화선법은 이거야말로 조사스님들이 그런 고생하지 말고 정말로 그걸 믿을 수 있는 신만 꽉 찬다면
우리를 맷생을 단축시키고 맷생을 끌어올려 주신 정말 고마운 법입니다. 나는 생각 따라가는 거는 해보질 못하겠습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위파사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간화선만 이렇다는 건데, 만일 생각 일어난 다음 거라면은 나는 이 컵을 잡으면서도 아이고 시계가 이게 5분밖에 안 남았네, 몇백 가지 생각을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생각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생각은 무한합니다. 그 생각 일어나는 근본 자리로는 언제 돌아와도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화두와 하나가 됩니다. 합일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쪽 나는 그분들은 거기를 가기 위한 이제 과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간화선 하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하려면은 내 마음에 그만큼 뛰어넘은 최상승 분기니까 월드컵이니 영화니 그런 잡념이 못 들어오도록 정말 부처님께 매달리고 그냥 조사 스승들이 내려온 여기에다 내 인생을 바치겠다 해서 신심, 분심, 의심, 나는 신심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먼 훗날 돌아보니까 내가 있고 내가 일으키는 신심은 나는 신심이 아닙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이 간화선 고마움이요, 정말 몇백 생을 속을 걸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꽃 한 송이 도로 보인 소식, 다자탑전 반분좌 달마대사님, 스승님들 고맙습니다. 오늘날까지 내려온 스승은 한 분인데, 비로자나불이라는 한 분인데, 그 모든 스승들이 한 분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 스승이 내가 스승 속에 들어갈 때 그걸 신심이라 그러는데, 스승을 내가 하나하나 말이야, 성철 스님은 나를 패도 그냥 반 빙신되도록 패고 말이야, 구산방정 스님은 패도 무식하게 주장대로 패가지고 난 그냥 뼈다귀가 그냥 빗나가는 줄 알고 내가 얼마나 맞을 때마다 그런 피한다고 말이야. 그걸 아주 이런 것 안 피면 그냥 뭐 빙신되기 딱 맞으니까. 별별 스승에 대해서 스승은 뭐 맨날 저렇게 바깥으로만 돌아다녀, 또 스승은 뭐 그냥 선방에만 앉았지. 별불평을 다 하고 살았거든, 내가. 별불평을. 그 사람은 제대로 온 신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나는 어느 스승을 이번에도 한번 되게 불평을 했는데, 딱 거기에서 누가 물으면 난 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법은 아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지 그분 법을 난 딱 믿는다. 사에 대한 바램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속상함과 법하고는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게 없어요. 그냥 불평이면 법도 불평돼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정말로 안 되죠. 넷이라 참 넷이. 쉬어. 그냥 오늘 다 되겠어요? 이렇게만 나가면 18과까지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요 아까 신심과 분심과 의심, 요거 정말 잘해야 돼. 요거 마지막 날 내가 아주 내일 8시부터 한다는데 8시에 요거 마지막을 정리하는 걸 내가 요걸로 할 거니까, 정말 어떤 게 신심인가, 정말 어떤 게 분심인가, 어떤 게 정말 의심인가, 요거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할 거니까 좀 잘 들어두라고, 도망가지 말고. 그만합시다.